독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일하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누가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태리에서 8만 6천 명이 감염되어 그중 9,100명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범적으로 검사와 방역과 치료를 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사재기도 없이 시민의식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나라의 방역에 힘을 보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는 흩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결속시키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를 끊는 이단들을 색출하고 막아주시옵소서.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게 하소서.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강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전 인격적인 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도 서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오늘 또 복된 주일로 또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가져주세요. 주보.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주째 1부 예배만 드리고 2부, 3부 예배를 못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1부 예배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11시에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이 각 가정으로 흩어져 있지만 갑자기 또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11시에 동영상에 올라온 일부 예배 시간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한 주간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축소된 예배일지라도 공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고 자세한 내용은 문자를 통해서 각 성도님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다 끝내신 분들은 4월 7일 화요일 이후 교회 사무실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주간이 그래도 성경도 필사를 하시고 잠언 깊이 묵상하시고 요한일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구약의 해석이 잠언이고 복음서의 해석이 요한일서에 해당을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에 전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서와 요한일서를 마치신 분들은 필사는 안 하시더라도 요한복음을 한 주간 동안 또 많이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끝내신 분들은 마가복음,
마가복음까지 끝내신 분들은 마태복음까지 끝내신 분들은 누가복음, 복음서를 많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그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고 또 입대하는 형제들이 있고 제대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김기찬, 박시영 두 형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인 신분인데 조기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는 다시 복귀를 안 하고 바로 이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최민규 형제 3월 30일 내일 군에 또 입대합니다. 또 잘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계십니다. 신은정 지사님, 김지연 지사님, 신은미 지사님, 이선미 성도님, 한정희 지사님, 신시원 자매, 또 안희란 우리 성도님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 맞이하시고 군대 가고 또 제대한 분들 주변으로 다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어깨에 손 얹고 또 손도 붙잡고 같이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이한 소중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귀한 지체가 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거룩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임하고 주님의 빛이 임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신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큰 축복의 통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신약가의 심나무 같은 그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신약가의 심나무 같은 그 놀라운 복이 임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그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을 제대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입대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젊었을 때의 창조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군을 제대하고 난 이후에 큰 산 하나 넘었다고 이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위에 펼쳐지는 그 젊은이의 발걸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발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가는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머리떡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군대 가 있는 그 군 생활이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시여 좋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또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일 맞이한 분들 축복합니다. 군대 가는 형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군대 제대하는 형제들 또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더 아름답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순환 목사님 시모님이 별세하셨습니다. 멀리 진도까지 제가 다녀왔는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많이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사랑으로 건네주셔서 제가 가서 또 밥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또 잘 건네드리고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이은 오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지난주에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0절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좀 성도님들 좀 더 있으니까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자,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믿는 너희에게 있었으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들이 드립니다.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평생 승리하는 우리 삶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일부 예배에 이렇게 오셨는데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음식을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또 배가 또 채워지면 배부르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었던 사람들은 기운이 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말이 있었느냐, 밥을 먹으면 밥심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밥이 힘이라고 했던 것이지. 그런 것처럼 무언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곧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권투계의 헤비급으로 전설의 인물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들 제가 이름을 대면은 그 사람하고 금방 차리게 될 것인데 조지 포먼입니다. 조지 포먼 헤비급 챔피언. 그런데 왜 전설과 같은 인물이냐 하면은 그가 1977년도인가 언젠가 그때쯤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기억에서 사라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45입니다. 다시 링 위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다시 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챔피언을 몇 년간 유지를 했습니다. 전설의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가 왜 나이 45이나 돼서 다시 권투계에 데뷔를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지 포먼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소위 말해서 더럽고 아주 괴팍하고 그리고 아주 고약스러운 그런 젊은이였었다 그래요. 한번 화를 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가 헤비급 챔피언이니까 주먹을 한 방 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 조지 포먼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늘 찬송을 부르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주의 뜻을 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그가 교회당을 짓고 교회당을 헌당을 하고, 그리고 센터를 짓고 청소년 쉼터를 짓고, 그러면서 이 텍사스 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휴스턴에 큰 청소년 센터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불황아들,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또 가출한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운영난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기부단체에 가서 후원금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조지 푸먼이 참 아름다운 신앙이고 견고한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간다. 내가 억지로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면 길도 열어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시 권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내가 링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벌써 나이가 40이 넘은 거예요. 40대 중반이에요. 그 나이에 링에 올랐다가 잘못 맞으면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강렬한 음성이 들려온다. 내가 다시 링에 올라가서 권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는 대진료로 내가 이 쉼터에 부족한 재정을 내가 헌금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1994년도에 그가 링에 올라서 세계 챔피언을 다시 득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그가 세계 챔피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가 그 챔피언 자리를 지킵니다. 그가 5번 진 거 외에는 모든 이 권투 시합에서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KO표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KO 승리한 것이지. 여러분, 한 인생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 똑같은 본문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고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하니 그랬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지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기적은 없다는 거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 증거가 말이 아닌 그의 내면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라는
나는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예수를 믿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를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 관습으로 예수를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누구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잠깐 올라와 보세요. 예.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좀 도와주세요. 올라와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말로만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로만 믿으면.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 내 전 인격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 내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저 처참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를 깨끗게 하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제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예수를 이 믿는 믿음을 진짜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정말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정하면 옷을 벗으세요. 바꿔 입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 죄요. 죄. 모든 죄. 모든 죄가 다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전가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의를 입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너무 쉽게 안 맞아. 이거 어울려요? 나보다 키가 큰 것 같은데 팔 없이 짜네. 자 그러면 나는 예수의 의를 입었죠? 예수의 의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때 생명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이고 오직 예수고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오직 은혜고 오직 예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생명력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인 거예요. 믿으시지요? 네, 아멘이시죠? 네. 이제 바꿔주십시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잘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말로만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가가 안 되지요. 근데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동시에 누구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의 의가 내 전 인격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님의 의가 내 인격 안에 들어오는 동시에 누구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의 역사로 사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생명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있다가 중간에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있다가 도중에 잃어버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한번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믿으시죠? 구원파의 그런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단의 교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전인격적으로 예수 생명이 내게 임하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이 놀라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명력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살고 화목케 하는 능력으로 살고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와의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세상 유혹에서 우리는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은 따라다 결코 비실비실하지 않다. 믿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갑시다. 예수 생명은 결코 병들지 않는 생명이다. 믿습니까? 예수 생명은 결코 비실비실한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은 그냥 내가 좋을 때는 마냥 좋았다가 싫을 때는 마냥 싫어버리는 이런 마치 이상한 조울증 환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생명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예수 생명력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고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고 이끌고 나가고 세상을 제자 삼는 역사로 사는 생명력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누가 주도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주도하느냐? 예수를 진짜로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정치가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을 리드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한폐렴이라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10만이 넘는 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저기 이태리는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부 유럽 쪽만 아니라 동부 유럽까지도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태리에 38살 된 한 젊은 의사가 이 현상을 보고 그는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문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가정예배 교환에 그 간증문이 전문이 들어있을 겁니다. 내일 가정예배 들으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사람이 아름답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품도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와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굳게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결국은 주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성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심이 더 강화되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경제 대공황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쇼크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지만 그 대비마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진단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경제 대공황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주의 뜻이 펼쳐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고난을 당할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업도 잘할 수 있어, 나는 공부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운동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배가 부를 때도 있었고 배가 고플 때도 있었다. 나는 일이 잘 될 때도 있었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구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고 일이 잘 풀려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사업이 잘 돼도 공부를 잘해도 뭘 잘해도 다 누구의 능력 안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힘이 듭니다. 삶이 버겁습니다. 그래도 누구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니까 나는 내 삶의 가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심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와 그 자세,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추구한 모든 삶의 가치, 예수님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나는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닮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성도님들은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어린이로부터
소망에까지 모든 권속들은 날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사상, 내 이념, 세상의 가치,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믿으시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있어요? 교회 밖에 왜 문제가 있어요? 가정 안에 왜 문제가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骨을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살리겠다는 거예요. 쪼개서 수술을 해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말씀에 흥황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에 흥황한 역사가 다시 풍성하게 임하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어려울 때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성질로 살지 말자고요.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말자고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인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누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쟁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깨닫는 거 있어요. 선한 데 미련한 거가 더 많고 악한 데 훨씬 더 머리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인류 역사는 악한 데 얼마나 머리가 정말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비상할 정도로 천재 수준이에요, 전부 다. 요즘은 또 그 나폴레옹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참 머리가 비상하더라고요. 사람이 전쟁을 할 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악한 데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면 안 돼요. 악한 데는 밀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악한 데는 밀어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누구의 생명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예배니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에요. 내 죄는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어졌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임했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사는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고 이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마귀의 역사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냐 세상의 가치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이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냐 분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성도는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 가치를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능력으로 사는 역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력의 강력함이, 아름다움이, 순결함이, 거룩함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생명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향기인 거예요? 예수의 향기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시골에 가게 되면은 푸세식 화장실 있으시죠? 상해 보셨나요? 기부에는 상해 봤어요? 예. 그래요. 네. 거기 가면 심심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거기 밑에만 보면 막 우글우글 막 그리고 그래요. 그런데 냄새가 어떻습니까? 향기롭습니까? 고약합니까? 진짜 고약해요. 그래서 그런 거 생전 구경도 못했던 아이들 그런 화장실 가라 그러면 기겁을 하고 못 들어갑니다. 차라리 쌀지언정 거기서는 안 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똥이니까. 어떤 예술가가 그 똥을 가지고, 좀 아침부터 좀 더러운 얘기지만, 그 똥을 가지고 아주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똥을 재편성시켰어요. 장미 모양으로 예쁘게 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장미 향기가 날까요? 똥 냄새가 날까요? 물어보면 하나지요.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예요. 고약한 냄새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똥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미꽃에서는 장미 향기가 나지요. 국화꽃에서는 국화 향기가 나지요. 여러분, 지금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는 계절입니다. 꽃에서는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꽃이니까, 장미니까, 국화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까?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왔지요. 유물론 사상이 들어왔지요. 만문주의 사상이 들어왔지요. 마오이즘, 레닌주의, 막스주의가 들어와 있지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인본주의 사상, 세속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휴머니즘을 위장하고 있고, 평화를 위장하고 있고, 인권으로 위장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는 성도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번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생명력이 뿜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생명력으로 산다. 예수 생명력은 빛이 비싼 생명력이 아니다. 예수 생명은 결국 가짜가 될 수 없다. 흉내낼 수 없다. 예수 생명력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생명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니까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지적이 변화되고 사업적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현리장로교회라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있어요. 그때는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그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 교회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갔습니다. 그 세대들이 오늘날 저희들의 세대인 것이죠. 이 신앙의 모습이 계승되어져야 되는데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이면 핸드폰 붙잡고 다 이것들은 다 보고 있고 대화가 없는 시대,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거실에서 안방으로 문자로 소통하는 시대, 페이스 투 페이스가 없는 시대,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없는 시대, 기계로 소통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생명력으로 힘있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예수 생명력으로 힘있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 생명력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는 복된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 진짜 믿는 거 맞지요? 제가 예수 정말 믿는 거 맞지요? 그러면 예수 생명력으로 사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생각은 다 십자가대로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생명력으로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이끌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붙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위에가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삶의 처소에서 현장에서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험을 적도록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생명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건설을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세상을 다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100년도 못 넘기는 짧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니 세상은 제발 지옥이 없다고 말하라고, 기독교를 없애버려라, 교회를 없애버려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 얘기 안 들어야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형벌이 없다, 저 지옥의 고통은 없다, 이런 소리 들어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있는 지옥이 어디 가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이 처참한 지옥으로 다 떨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그 지옥이 현실이 될 텐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이게 왜 은혜이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이도 변화되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변화되고, 청년도 변화되고, 어른들도 변화되고, 노인네들도 변화되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 생명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화평을 이루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명에는 예수 생명으로 나가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생명으로 강력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영상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더 바라보옵나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력하게 온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이 전염병 상황에서 하나님,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화목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순결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같이 살아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큰 축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고, 생업의 복을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예수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